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후에는 근본 5월 공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좀 밤예배나 새벽기도에 많이 참석이 안 되니까 공가 말씀을 주일날 한번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회 말씀을 계속 해야 되지만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준비 집회 때 또 새벽기도 때 또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 많이 받은 말씀이고 또 집회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윤곽적으로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전 내용을 쭉 요약해서 정리를 오전에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요약지를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은 혹시 집회 때 많이 도움도 될 것이고 지난주 오전 오후 예배도 요약지 가져가시면 또 집회 특히 수요일날 말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속에 든 그런 중요한 사실들 실상의 그러한 또 좀 살이 붙은 그런 교훈들은 가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또 은혜 받고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서 오후에는 바로 공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공가 말씀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교훈하신 교훈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사대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은 곧바로 우리에게 하신 책망이죠. 그 책망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구역에는 실상은 하고 붙여 있지만 여기에는 실상이 빠졌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대체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무엇이고 또 실상 죽은 자라 할 때 그 죽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것은 기본 구원을 두고 말씀합니다. 기본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중생시켜 주셨을 때 받아 가진 이 구원으로서 우리의 이 영이 단번에 이 받아 가진 영의 구원, 법적인 구원, 즉 우리 영육이 법적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 영은 실상의 구원까지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입니다. 육이 법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육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이 심신이 육으로서 육에는 형체가 있고 그 형체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력을 가지고 하나 둘 행함으로써 가져지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형체와 기능을 다 합해서 우린 육이라 하는데 이 법적인 구원은 육의 형체까지의 그런 법적인 구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행위까지 기능의 그 모든 그런 이 요소까지 다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았다는 이름은 무엇이냐? 명칭적인 구원이니 법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법적인 구원은 기본 구원으로서 우리가 중생 때 다 받아가진, 영육의 법적으로 받아가진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영도 법적으로 가졌고, 육의 형체도 법적으로 가졌고, 또 육의 기능 또한 법적으로 다 가진 그런 구원이나, 실상은 영만이 실상으로 가진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럼 여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 때 죽은 자라는 이것은 뭘 두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건설 구원을 두고 말합니다. 건설 구원은 즉 성화 구원,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기능 구원, 이것을 두고 말하고, 행위로서 얻어지는 구원이라서 행위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영육이 다 구원을 받으나 실상은 영은 중생 때 받았으나 육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다는 그 육은 바로 육의 기능입니다. 심신의 기능. 이 심신의 기능을 행위로서 자꾸자꾸 살려나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는 성화 구원, 기능 구원, 건설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다 동일한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도 살았죠. 그러니까 그는 영은 똑같습니다. 육도 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 형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부활체 입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부활체를 입습니다. 누구는 온전체, 누구는 반체, 누구는 한 5분의 1채 아니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부활체 입는 것은 우리의 육이 무엇이라고요?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적으로 이 육이 부활할 때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데, 그러나 건설구원, 성화구원은 우리 어떤 부분 실상으로 육 중에 무엇? 심신의 기능이 이것이 이 구원을 입는 것으로서 이것은 얼마나 자기가 행했느냐 행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그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차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걸 두고 부활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면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우리가 입을 부활체의 영광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심신의 기능을 이루었느냐, 살렸느냐 하는 그 정도가 하늘나라 자기의 실력이요, 자기의 영광이요, 또 자기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도 같고 육의 껍데기도 같지만 무엇이 다르다? 심신의 기능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도 같고 육도 같지만 세상에서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왜 사람의 대접이 다릅니까?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대접이 다릅니다. 월급이 다르고 연봉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의 모두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다르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눈이 3개니 4개니 10개니 머리가 2개니 3개니 손가락이 20개니 100개니 그 가지고 그렇게 따진 것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상급이나 그 사람의 모든 그런 대접을 달리하듯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부활체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심신의 기능을 살리느냐 죽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기회요, 지금은 심신의 기능을 죽이는 그런 기회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는가? 기본 구원은 받았어요. 영도 살고 육의 형체도 살았지만 실상 살려야 될 심신의 기능은 하나도 살리지 못한 그런 죽은 자와 똑같은 살았으나 죽은 행위를 하는 이것이 바로 4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산 행위를 하지 못해서 살았다 하는 산대로에 걸맞는 행위를 하지 못해서 그의 심신의 기능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으나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일깨워야 된다고요. 깬다는 것은 무엇이 깨는 겁니까?
깬다는 것은 반대가 잔다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반대가 산 거죠. 우린 살았습니다. 산 사람은 죽는 생활을 못합니다. 산 사람은 깬 생활도 할 수 있고 자는 생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으니 자지 말고 깨어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 산 사람이 깬 사람은 어떤 것이 깬 생활인가? 산자답게 사는 거죠. 살아서 움직일 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자답게 나는 기본 구원 받았다, 영이 살았다, 육의 형체도 이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남은 죽게 된 요 심신의 기능을 살리자 하고 자기가 이제 산자로서 산자답게 살면 어떻게 하는가? 이 그때에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기능들, 나는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손도 움직이고 또 생각도 하는 것, 거기에는 전부 다 뭐가 기능이 있다는 기능. 그 기능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 그 기능이 숙달되죠. 그러면 많이 생각하는 사람 생각의 폭이 깊고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글자만 보고 읽는 사람은요, 글자만 안 보이면 자기가 금방 했던 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문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은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은 그 원고를 안 보고도요, 그냥 지속으로 쭉 말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생각의 깊이 정도, 생각의 넓이 정도가 그 사람이 뭡니까?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원고를 안 읽고 한 사람, 그 말 재주 좋다, 그 사람 진짜가 아니고요, 많이 연습을 해서 그래요. 원고를 보고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원고를 안 보더라도 이 다음 뭐고 다 연관지어서 쭉 이렇게 줄줄이 자기가 생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짝짝짝짝 놓은 것이 생각이 뭡니까? 기능이 그만큼 발달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든지 지금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요 기능을 우리가 지금 끼어 살면 그때의 그 기능은 이것은 어떤 기능? 하늘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의의 기능이 돼요. 그것을 두고 여기 살렸다라고 하니 그 기름 이름하여 영생이랍니다. 영생의 기능이 되어지고, 그때 산자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잠잔다는 것은 그것은 산자로서 살지 못한 거죠. 산자라 살지 못한 그런 생활한 것은 이것은 호흡을 하고 이름은 가졌지나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잠자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그 기능이, 이런 무슨 기능이 그렇게 살아나겠습니까? 잠자는 기능밖에 없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잠자는 기능, 죽은 듯이 딱 엎어진 기능 가지고 건설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그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호흡만 하고 있지 살았다는 그밖에 이상이 없다고요. 저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지만 아무런 기능의 변화, 기능의 어떤 성장, 기능의 이런 이 참 놀라운 그런 성화가 일어나지 못하니 그때에 쓰여진 그 기능, 그는 다 죄의 기능으로서 죽은 기능, 다시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영멸의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능은 다 우리 하늘나라 가져가고 영멸의 기능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니 영생의 기능을 얼마나 가졌냐가 하늘나라 그 사람의 실력이 되니 우리 영과 육의 그런 도구같이 성구같이 쓰여지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야, 네가 기회가 많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완 동안 네가 어떻게든 한지 너의 기능을 살린 것이 너의 이룰 구원이다. 살려라. 과거에는 어떻게 했노? 죽여라. 죽었잖아. 다 죽어서 네가 지금까지 산 것이 아무 소용없는데 이제 깨어가지고 남은 죽게 된 것을 살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도적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자기 있는 것 다 들고 가지요. 처럼 도적이 임한다 할 때 그 도적은 어떤 때를 두고 말하는가?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심지어 내 개인은 죽음의 때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안개도 지금 있다가 금방 사라지지.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도적같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적같이 이 세상에 정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의 그런 죽음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면은 내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다 없으세요. 왜? 내게 주어진 시간도 없고, 내게 주어진 그런 정력도 없고, 내게 주어진 모든 그런 이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죽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어떤 정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함이 있단 말이에요. 일깨지 않으면 절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때가 되면 기회를 상실해서 다시는 자기가 찾고 싶어도, 다시는 자기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우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하는 것을 알아서 지금 살릴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의의 기능, 나의 심신의 기능을 살려야 되지, 영생의 기능으로 바꿔야 되지, 그저 내일 있겠지, 다음에 하지 하고 자꾸 차일을 미루면요, 우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은혜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려 주시면서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만 경고하신 경고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 하나님 경고하셨지만 말라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그러나 말라기가 제일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 말라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지 아니하셨어요. 400년 동안 침묵의 그 기간, 암흑의 기간, 이것이 신구약의 중간기라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들 참담한 그런 꼴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오래 참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그냥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불쌍해요.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은 무슨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왜? 징계 때리고 간섭 때리면 워낙 너무 기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때리면 죽어버려요. 그 때리지조차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은 야단도 못 칩니다. 왜? 야단 치면 그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나가버려요. 아예 그냥 마귀 자식이 돼버려요. 그러니 그냥 못 본 듯이, 그냥 안 본 듯이 그냥 가만히 두고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요, 이젠 신앙이 좀 장성해 보세요. 장성하면요, 사사건건이 잔소리 들어갑니다. 왜 니 어제 새벽기도 안 나왔노? 와 성경 안 읽었노? 니 완송선거 왜 안 했노? 상기도 할 때 왜 안 하노? 예배 시간 보니 니 자대, 니 새벽기도 보니까 니가 늦게 오대. 와 5분 늦었노?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와 그럽니까? 나 희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채찍하면 더 빨리 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이러면 채찍하면 더 죽어버려요. 아예 그냥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자는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두버려요. 야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눈물의 근면만 오고 위하는 기도만 있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뭔가 자기에서 잘나서 그런 것이냐,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말라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다 라고 착각에 빠져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인내를, 사랑의 인내를 방종과 방탕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참으심도 그렇게 오래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왜? 빨리 이 세상 막을 거둬야 다음 세상의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도 빨리 새로운 세계를 전개시켜야되지. 그러니 야 이제 됐다마 하고 딱 막을 내리면요, 그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니 자기에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방비도 못하고 준비 못하고 그냥 맞아보십시오. 일방적인 폭격입니다. 일방적인. 사람이 맞는 것도 평소에 많이 맞아봐야 대충 맞아도 이런 그렇게 몇 기가 있어서 끈디지, 한 대도 안 맞은 사람은 한 대 맞으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생정 안 맞아봤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그 기다림을 자기의 방종과 자기의 그런 어떤 방탕의 기회로 삼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도적같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심판의 기준은 행위의 온전입니다.
할 때 이 온전은 우리에 대한 온전이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은 이것은 100%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무한하신 분, 흠과 점이 없는 분이죠. 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온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한 온전은 우리 기준의 온전입니다. 우리 기준의 온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분복, 정해준 분량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서 각각의 뭐가 있습니까? 직무가 있잖아요. 직무. 전부 다 머리일 수 없듯이 전부가 눈일 수도 없고 전부가 코일 수도 없어요. 너는 눈 역할, 너는 머리 역할, 너는 코 역할, 너는 입 역할, 너는 손톱 역할, 너는 발톱 역할. 하나님께서 다 성도들 각각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 역할을 맡길 때는 무엇에 따라서, 분복에 따라서, 정해준 분량에 따라서 너는 이 역할 저 역할 다 맡겼으니 그 역할을 하는 일이 직무입니다. 직무. 그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 그런 것이 직분이에요. 다 각자의 직분과 직무를 주셨어요. 무엇에 따라? 분복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이 높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치 못한 자가 있지만 미안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 아울러졌을 때 이게 온전한 몸이 됩니다. 그 중에 손톱이라도 하나 빠지면 몸 전체가 아프고 몸 전체가 제 기능 발휘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곳이 하늘나라예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완성해서 완성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대리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게 주신 그런 어떤 참 직무, 직책을 우리가 다 감당하는 이런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 주신 분복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은 주신 것만큼 다 했을 때 이걸 온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충성했느냐? 이거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다 하면 돼요. 다 하기를 마음 다, 목숨 다, 힘 다, 뜻 다, 뭐 할 때? 행위할 때. 그 행위는 무엇들 하는 행위입니까? 진리대로, 영감대로 우리가 사는 행위죠.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살 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 하면 성령이 인정해 줍니다. 야, 너 다 했구나 할 때 그 인치신 것, 그것이 바로 온전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정이 뭡니까? 거기 다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과 뜻을 다 한 것이 진정입니다. 진정. 그러면 신령은 무엇인가? 그럴 때 성령이 인정하는 그 부분을 두고 신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 하십시오.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예배 받고 집에 들어가서 세상 생활 나가면요 자기의 삶에 벌써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나타남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그런 자본을 받고 삶의 해결을 받고 삶의 모든 문제점을 다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깬 사람은요 예배만큼은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록펠러 같은 그런 아주 세상적으로 쉽게 해서 완전히 돈벌레 아닙니까? 뭐 독점했으면, 독과점 했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 돈하면 뻗고 넘어갈 사람이겠죠. 지금도 아무리 빌 게이츠가 돈 많아도 록펠러보다 많지 못하다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정신은요 뭡니까? 예배를 아주 중시했어요. 뭐래도 예배 시간에 어머니의 부탁대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는 것, 이게 자기는 손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둘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잘못 드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것이 멸시한 거든, 멸시. 하나님 멸시 받습니까? 멸시 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기가 진정 다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을 원하십니다. 네 다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하시는데, 우린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몰짱하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까? 대충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대충의 정도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이 보세요. 대충 되어질 수가 없어요. 지성껏 하죠, 지성껏. 우린 지성껏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도 아시기 때문에 오케이, 사인이 옵니다. 이런 거만함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신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를 할 때 어떤 행위? 온전한 행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 목숨, 힘과 뜻을 다해서 성령이 인정하시기까지 하는 그 행위가 이게 뭐냐? 이것이 온전한 행위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되어야 우리가 살립니다.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영생의 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온전 행위를 하기를 여러분들이 힘을 쓰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부터 여러분 좀 진실을 연습하세요. 연습.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귀찮은 줄 알지만 문자하면 문자 답을 해보세요 하는 것은 진실성을 자꾸 여러분 가지라고, 연습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 좀 진실을 연습하세요. 자기가 마음이 안 쓰이면 이까지는 그렇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무시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문자 씹으면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 누구죠?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합니까? 저번에 오정환 선생님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교수가 자기 문자 씹었다고 억수로 기분 나빠. 지 높은 사람은요, 자기 문자 씹으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왜? 나를 무시하거든요. 네가 금방지게 내 문자 씹어. 와, 많이 컸네니. 여러분들 자기가 어린 아이들 여러분 문자 보내서 답 안 해보세요. 그거 하나도 기분 나빠 안 합니다. 왜? 자기 지위가 그만큼 안 된다고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팍팍 씹어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것은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연습을 하세요.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대하기를 귀하게 대하고 책으로 대하고 자기의 마음을 기울이고 자기의 지성을 이런 쏟고, 이게 돼야 되지, 조그마한 이거부터 하나님 만만하게 하는 그거에 딱 몸에 배있으면 이거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럼 큰 것도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가? 아니에요. 큰 것도 역시 그 사람 충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셉니까? 다 샌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 사회도 막 그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습 보면 아이고, 사회에서 네 대접 참 잘 받겠다, 그래가지고 네가 성공하겠다, 딱 알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여러분들 우리의 이 공동체 여기서부터 자기의 직무와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부터 충성한 연상하면요, 그 사람 사회 나가도 잘합니다. 왜? 거기도 또 하나님 주신 제도 아닙니까? 그런 제도에 자기 열심히, 그래서 가정제도 이걸 만만히 여긴 사람, 그 사람 사회 나면 사회제도 잘 지킬까요? 사회에서도 자기 사회제도 자기가 잘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 가정 깨어진 사람이 사회 나와서 사회 다 깨어지고, 그 똑같은 겁니다. 모든 진리는 다 한결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부터 좀 충성하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점은 온전입니다. 온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 니로선 다 해라, 다 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 하는 이 연습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라고. 뭐 할 때? 말씀 지키는 행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리는 우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 보냐 그 말이죠.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어떻게 들은 것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7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운 교회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네게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도 오전 오후에 말씀을 받지만 어떤 분은 오늘 오전 말씀도 너무 방대하고요, 오후 말씀도 이건 참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하게 한 시간에 간단하게 했지만 실상으로는 이것은 뭐 진짜 몇 주를 걸려서 해야 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다 들어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 소리도 못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니까. 어떤 사람은 듣고요, 어떤 사람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우리가 듣게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십시오. 그 들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 생각은 왜 해야 됩니까? 그걸 자기의 지식으로 삼으라고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이 기능을 살린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언제나 행위를 해야 돼요. 행위는 뭘 기반한 행위입니까? 지식 기반한 행위입니다.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앞서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식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산지식, 죽은 지식이 있어요. 죽은 지식은 인간 지식입니다. 산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 지식을 자기 지식화 시키려고 세상의 제도나 세상의 모든 것을 일시적인 임금이니까 이걸 총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의 이 회오리 바람에 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식의 토네이도에 그냥 휘슬려서 빙 한참 올라가요. 정신없이. 그래 푹 떨어지면 어디 하나 푹 처박혀 있고, 그래 한번 돌리면 또 저기 푹 떨어져서 저기에 처박혀 있고, 평생 인간 지식의 호수 중에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조금만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가졌다 하고 하면 사니까. 그래서 인간 지식, 이 지식이 지금 우리의 지식이 되어 있는 이것을 다 뽑고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의 지식화 삼아야 돼. 자기를 죽인 지식을 뽑고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의 지식화시키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집회 때 또 뱀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언급될 겁니다. 그때 인간에게 뱀이 유혹을 주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지식의 유혹을 주었어요. 지식을 바꾸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지식이거든요. 와, 진짜가! 지식이 딱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그런 지식을 준 겁니다. 그 지식 딱 바꾸니까 이제는 먹어야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확 바뀌었어요. 자기 비판, 평가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좋은 것은 나쁘다, 나쁜 것은 좋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그런 길을 걷습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와, 이런 네 공부 잘한다, 이런 돈 많이 번다, 이런 건강한다, 이런 네 출세한다, 이런 네가 이뻐진다, 이런 네 건강하다, 이런 네가 잘 된다 하고 만지시게 이런 여러분들 정보를 우리에게 주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가 하고 거기 매달리면 밤새 해서 책 한 권 읽고, 밤새서 책 한 권, 밤새서 뭐 하나 따고, 밤새서 뭐 하나 취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 지식이 자기 지식 되겠어요? 인간 지식 다 가지니 모든 비판 평가가 다 다릅니다. 아이고 집회 막 가면 뭐하노, 주일 지키면 뭐하노, 뭐 교회 가면 뭐하노, 새벽기도 피곤한데 뭐 산기도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성경 그거 꼭 봐야 되나. 모든 판단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야 할 짓만 골라서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그래 여러분들 힘써 노력하고 돈 주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 전부 다 멸망밖에 없어. 용하다, 장하다,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까지 망했나? 어떻게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멸망의 중에서 골라도 멸망만 골라서 그렇게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노? 참 제주도 좋다야. 그 왜 그럴까요? 거기 이런 마귀가 그렇게 딱 우리를 붙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정말 원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우리가 지식 바꾸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귀가 어떻게든 못하게 하는 거니까 우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처럼 들려주신 말씀,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든 생각해서 자기 지식화,
하나님 지식을 자기 지식과 하는 요 일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구를 배우자는 것도 뭡니까? 우리는 그저 눈만 뜨고 있는 생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 감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눈 뜰 때는 또 우리가 할 일도 많잖아요. 내가 눈 감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외운 것은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외운 것은 눈 감았을 때 좋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딱 눈 감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지식이 자기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자기 지식 때문에 이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초보는 듣는 것부터 힘써야 돼. 봄으로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하나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그것을 들어서 생각해서 우리 어떻게든지 지식의 전환, 지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빨리 바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작부터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것은 뭡니까? 이건 누가 주었습니까? 7명 성령이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가진 깨달음, 그리고 결심, 각오, 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음과 결심. 이건 우리가 아니 성령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시켜서 우리가 모처럼 결심, 각오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작정했습니다. 주의를 꼭 지키러 제가 작정했습니다. 새벽에도 꼭 나기로 작정했으면 제가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로 할 때 하나님 종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잘했습니다. 각오와 결심만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니 절대 성령이 깨닫게 해준 것을, 그것을 소멸치 마시고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겨자심이 됩니다. 지극히 작지만 행하면 옥고 옮겨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지크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역사는 경험해요.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이번 주에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결심하고 작정한 것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것은 깨달은 것, 그 깨달은 것과 들은 것과의 차이점은 뭔가? 들은 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어떤 팩트,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진실, 원리. 깨달은 것은 뭐냐? 적용. 그 많은 원리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부분, 이게 깨달은 겁니다. 내 많은 성경 중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 있기를 여러분 힘써야 돼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깨달음 있기를,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 힘듦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안고 일어서고 우리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가감아 주시고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쟤는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성령 통해서 그 원리의 말씀 중에서 거기에서 자기를 딱 깨닫게 해줍니다.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각자에게 이름 주는 깨달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또 교제할 때 오늘 받은 말씀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하잖아요. 그럼 오늘 무엇이 제일 은혜가 됩니까 하면요, 별 희한한 것 가지고 다 은혜 된답니다. 물론 잠자고 그냥 멍 때린 분들은 한 말도 못 하시겠지만, 그래 여러분 조금이라도 들은 사람은요 자기 깨달은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와, 그런 것도 깨달았습니까? 그런 각도도 있었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같이 공유한 그 깨달음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예배 시간 때보다 더 많은 은혜를 그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라고 우리가 여기 뒤에 보면은 다 주의 토론 주제를 제가 여기 집어넣고, 또 각각의 그런 그룹 모임을 가져서 서로 토론해 봐라는 것은 깨달음을 공유하라. 깨달음을 공유. 사진만 공유하고 어떤 동영상만 공유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깨달음을 여러분 공유하세요. 공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죠. 그것도 자기의 마음의 결심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주신 결심이요 각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딱 종이 딱 치면요, 주여! 이 놓아야 되지, 종 친지 말한지 그냥 맹탕 아무 생각도 없으면요, 벌써 깨달음도 없고 들음도 없어. 그러니 어떤 마음에 지어지는 각오나 결심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예배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 선순환으로 돌아서라 그러잖아를 우리 예배할 때 예배에 신령과 친연 다하는 온전한 예배 드리면 들립니다. 들려지면 지식의 전환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에 깨달음이 나옵니다. 깨달음 나오면 와, 눈이 번쩍 띄어요. 이거 하면 내가 사업이 살겠네, 이거라면 직장에 살겠네, 요가 문제가 해결되네 하고 벌써 우리가 답을 딱 주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담대가 생겨요. 그래, 아멘! 아멘이 여러분들 나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하면 거기 딱 나온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과 결심이 있은 자가 되고 그대로 행해라. 제가 깨달음도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 행함으로써 우리의 이 기능들은 다 영생의 기능을 바꾸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면 하루에 70번, 7번이라도 일어서라. 우리가 아무리 말이 넘어지기를 넘어져도 또 일어섭니다. 또 일어서. 주여, 내가 또 생각 못했습니다.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생각하겠습니다. 또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꾸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일어선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살림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요 생활을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십니다. 야,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온전한 행위를 행합니까? 어떻게 들은 거 다 생각합니까? 내가 들은 쪽쪽 다 까먹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한마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던데, 아이고 나는 그거 깨달으면 내가 이대로 그대로 살고자 해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 예배만 마치면 그대로 내가 괜히 작정했네, 괜히 결심 그러기를 한두 번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아예 그런 각오 결심도 안 하고 싶은데요, 안 되던데요 하는 그들에게 뭐랬습니까? 그러나 4절,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야, 다 죽어가는 너 교회, 죽은 교회, 거기에 산자가 있단 말이야. 네 친구, 너 아버지, 너 오빠, 너 형제, 너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네 무리 중에 미안하지만 이 온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데 왜 너는 안 되노?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너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준 겁니다. 야야, 너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왜 못해? 다 하고 부족한 것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라 하고 용기 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에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라도 있다 말이에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살 수 있어. 우리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뭐 평생 집에 못 갑니다. 그럼 못 가요 항상. 왜 못 갑니까? 나도 한번 가죠. 왜 우리 교회 몇 명이 집에 가잖아요. 대구 집회는 많이 참석 수가 떨어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 뭐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좀 사고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딱 이렇게 마스터 플랜 딱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이 땅 할 때는 팍 순발력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건 여러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야 뭐 빠졌네, 좀 재료서 없나, 틀렸나, 뭐 다시 빼라, 다시 박아라, 야 이 돈이 없네, 가서 누구한테 돈 좀 빌려라. 왜 그렇게 삽니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뭐 우리가 보증 없이 이래 하니까 늘 뭡니까? 늘 세웠다가 허물고 세웠다가 허물고 세웠다가 허물고 이 세월 다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 한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좀 떠나십시오. 고요한 데 가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깨달음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십시오. 정하십시오. 내가 뭐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딱 웅크리게 앉아있다가 우리가 집에 딱 맞는 팍 뛰어란 말이에요. 그럼 개구리가 이름 뒷발로 콱 뛰면요, 점프하면요 휙 하고 납니다. 쟁그름을 우리가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좀 우리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비상하듯이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용기가 안 나요.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기분이 나빠서, 뭐 성질이 안 좋아서 말이지, 뭐가 어떻고 무슨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것이 그래 많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야, 사대에 몇 명이 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한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 그 중에도 자유할 사람이 있으니 왜 그 사람 자유하는 니는 왜 못하냐? 니도 소망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것 아닙니까? 처럼 우리도 이런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소망 가지고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신다? 이 자는 곧 이기는 자니, 이기는 자는 그 사람은 모든 우리의 기능을 다 살리는 자가 되죠. 살리는 그런 영생 기능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되니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않고 항상 입고 가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께서 그 이름을 이 행위록에 지우지 않는다. 그때 그 이름은 행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행위, 즉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을 이 행위록에 지우지 않으니 그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다 되어지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들 앞에 신한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인정한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 내가 받았다, 내가 이제는 맡아서 해줄게, 내가 테이크 오버를 했다, 우리 행동한 것에서 오케이, 내가 이제 내가 해줄게 하면 원수가 세상에 무엇이 받겠습니까? 만사 형통의 생활을 우리 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런 우리는 이제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룰 구원은 성화구원입니다. 심신의 기능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산자로서 산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능을 많이 죽였어요. 나무가 죽게 된 것을 살려야 될 것이 지금 우리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위는 어떻게 내가 들은 것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되어서 어느 정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 되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무가 죽게 된 기능을 다 살리는 축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